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합독은 1절, 2절,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선언하신 후에 일어날 그 재난에 대하여 그때와 나타날 징조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 그때와 그 나타날 징조들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예를 일러주시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도 함께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2절인데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였기에 예수님, 이 화려하고 이 웅장한 성전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그냥 덩치만 큰 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은 폭삭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여야 하는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본질이 떠난 자리에 11장 15절 17절에 기록된 탐욕이 자리를 잡았고 12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외식이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11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열매 없는 위선으로 성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대명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세련된 내부 그리고 전통적인 형식, 여러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1부, 2부, 3부를 들여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에는 교회를 크게, 그리고 요즘
세상의 그 트렌디한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새가족들을 위해서 좀 교회를 세련된 내부로 그렇게 바꾸는 것,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통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그 장년 성도들을 위해서 전통적인 예배 형식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잠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릴 때는 그만 고집 부리고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교회가 1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민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변화되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세의 미혹에 주의하라. 말세의 미혹에, 말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미혹에 대하여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끝, 즉 심판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세상의 끝, 즉 심판의 날의 징조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무너짐, 즉 성전의 멸망이 곧 세상의 멸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분리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으니까 호들갑 떨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무너질 때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독립투사들이 종말론을 부추기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며 미혹하고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난의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부각될지라도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에는 사회 혼란이나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현상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세상이 끝났다라는 과거 다미 선교회와 같이 극단적인 주장에 동요되지 말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 전하는 즉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더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은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신문하는 이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4장 8절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며 그리고 왜 예수 믿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대답을 할 말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여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대명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회복하고, 성도들 또한 변화되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세의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